찾으셨으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예, 다음 시간이 끝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시원섭섭합니다. 예, 제가 잘 새겨 들었으니까 하여튼 시원의 악센트를 두신 분, 또 섭섭의 악센트를 두신 분 제가 다 들었어요. 새겨 놓겠습니다. 예, 시원섭섭합니다. 예, 벌써 사실 이거 더 길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큰 흐름만 살펴보는 거니까요. 그래도 꽤 많은 날들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다음 주 전주입니다. 예, 섭섭하긴 한데 오늘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꿈이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 이루셨는데 그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한테 가서 절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총 3번의 애굽 여행인데 나머지 일가족 전부가 애굽에 내려가는 3번째 여행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여행을 살펴보면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 10명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까지. 시므온은 또 인질로 잡혀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을 빼면 또 10명이 베냐민을 포함한 형들 9명, 10명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을 제외하고 형 10명이, 두 번째는 베냐민과 함께 왔는데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또 숫자는 10명이 내려온 겁니다. 전 세계에 그때 기근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다 들었는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기근을 피해서 곡식을 사러 야곱이 아들들을, 형제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요셉이 대뜸 정탐꾼으로 몰아요.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얼떨결에 자기들의 집안 내력을 다 실토를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뒤에 보면 유다가 물었다고. 둘 다 맞을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시시콜콜이 다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저기에서 보충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게 여긴 빠져 있기도 하고 합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과 아버지는 고향에 있고 그리고 원래는 한 아들이 더 있었는데 없어졌다. 뭐이 없어져요? 자기들이 팔아 먹어놓고요. 아마 요셉이 속으로 그 사람이 난데 내가 여기 있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이 요구를 하죠. 그러면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걸 내가 믿겠다. 막내 아들을 다시 데려옴으로써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를 대표해서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어요. 다 보내면 안 오면 고만 아닙니까? 곡식 사러도 뭐 종들만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므온을 남겨뒀는데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마 르우벤은 장자니까, 또 마지는 인솔할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둘째가, 그러니까 어딜 가나 둘째가 서러워요. 이 중간에 끼어갖고 여기 혹시 둘째가 계신 분, 할 수 없어요. 그 팔자련이 하고 서러운 거예요. 이 장남을 잡아둘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죄 없는 둘째 시므온이 잡혀 있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 갖고는 아버지 야곱한테 있었던 일을 다 아뢰고 보고를 했어요. 그럼 뭐 펄쩍 뛰죠. 안 된다. 하나 잃은 것도 모자라서 내가 그 먼 나라에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나들을 잃은 것도 눈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데 이 귀한 하나 남은 이 막내 베냐민 또 잃을 수 없다. 못 보낸다. 그때 르우벤이 다시 우리가 곡식을 사러 내려가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쉬운 결정은 아니고 결단은 아니고 그래도 마지 노릇을 해요. 마지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잖아요. 나중에 건져가지고 물건도 아닌데 건지는 게 아니죠. 하여튼 거기서 빼내가지고 다시 살리려고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근데 그 사이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유다가 나서 갖고는 죽게 생겼으니까 살리려고 파는 거죠. 유다도 그 아라비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거죠. 그럼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어쨌든 그때도 그렇고 이 마지 르우벤이 그래도 장자로서의 책임을 많이 책임감을 갖고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서 가지고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내 두 아들의 목숨과 바꾸자.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아직은 사온 곡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고 끝났어요. 일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깐 후에 세월이 흐릅니다. 영화로 하자면 화면이 전환되고 어두워졌다가 날이 밝고 음악이 바뀌었겠죠. 얼마인지는 몰라요. 추정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꽤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기근은 계속되잖아요. 심해지는데 곡식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뭐 방법이 있어요. 또 사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베냐민 막내 아우를 안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곡식은커녕 얼굴도 못 보게 생겼으니까 길은 하나예요. 요셉을 석들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의 명을 어기고 내려가 본들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까 길은 하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설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이 유다 얘기가 좀 길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말을 잘해요, 이 유다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마지 못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43장 14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한두 장만 넘기면 되시니까 43장 14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겁니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자기 고집 부려본들 뭐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마음을 먹고 보내는데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요셉이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근데 그 요셉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이게 신앙이죠. 야곱의 인생이죠. 작은 한마디 간단한 말이지만 그의 인생 전부의 고백이 여기 사실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야곱은요, 쟁취자, 약탈자, 속이는 자, 모든 걸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온 사람이잖아요. 고생도 물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말로만 알았지 실제적으로는 모든 걸 기도해놓고도 결국은 자기 방법으로 모든 걸 신앙으로 풀지 않고, 말은 믿음이요 신앙이나 한데 이득이 걸리거나 장자가 되고 싶거나 큰 재물을 모으고 싶거나 하면 무조건 속이는 겁니다. 아버지 속여요. 형은 뭐 속인 건 아니지만 팥죽과 바꿔요. 나중엔 속인 거죠. 장자 축복을 받았으니까. 또 라반을, 물론 라반이 더 속이긴 했지만 라반도 속입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인생, 믿음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무수히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또 단련을 받고 시달림도 받고 그러면서 그가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는 아픔 가운데,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색동 저고리 옷 입고 그를 아무리 귀하게 키운들 맹수의 밥이나 되는 인생, 내 방법, 내 지혜, 내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야곱이 그걸요 말년에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에 놓잖아요. 요셉이 너희에게, 요셉은 아직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지 않잖아요. 전 같았으면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가 은혜를 받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자꾸 말로는 하나님이 하셔. 아까 뭐 찬양도 우리가 주께서 일하시네. 참 은혜로운데 저는 은혜 다 받아갖고 그냥 가고 싶은데 또 여러분 때문에 저는 은혜 다 받았어요. 찬양하면서. 더 받을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받아야죠. 말씀의 은혜로.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문제가 딱 닥쳐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고 뭐고 잠깐만요. 내가 먼저 해결해보고 머리 좀 굴려보고 주판 좀 튕겨보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야곱이 그런 인간이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 다 달렸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멀리 죽을 수도 있고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보내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셋째 줄에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해. 여기서 다른 형제가 누굽니까? 예? 다른 형제가 누군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예? 예, 시므온.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또 이게 막이 있어가지고 시므온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 시므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베냐민은 너무 귀하니까 꼭 데려오라 그런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요셉 이런 것도 철천지한인데, 그러니까는 베냐민은 당연히 돌려보내기를 간구하는데 시므온 생각도 난 거죠. 인질로 잡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야곱 좀 보십시오. 시므온과 베냐민을 그랬는데 다른 형제와 이 남의 아들입니까? 자기 몸으로 낳은 자기 아들이에요. 이런 건 지 아들이라 그래도 돼요. 지 아들이에요. 지 아들. 그런데 이거 꼭 남의 아들처럼
베냐민은 이름을 불러놓고 시므온은 다른 형제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물론 이 모세가 기록했는데 창세기를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를 듣고 기록한 거죠. 물론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 누가 들어가고 그대로 계속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내려오다가 약간 이 스토리가 조금씩은 변형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야곱은 시므온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게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로 받아들이는 게 좋죠. 뭐 그렇게 받아들여서 틀릴 건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3가지의 추측이 가능해요. 첫 번째, 손 드세요. 이따가 잘 생각하시고 연말에 시험 문제 내서 요거 맞추면은 성지순례 시켜 드릴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 드렸다 해놓고 안 하면 목사가 말만 해놓고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요. 1번, 고령이어서 약간 치매기가 와갖고 헷갈렸다. 베냐민은 끼고 살았으니까 이름이 금방금방 생각났는데 나머지는 다 헷갈렸다. 그래서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다른 형제 그랬다. 2번, 베냐민과 요셉 외에는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귀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아들인지 뭔지도 모르게 별로 안 중요했다. 그래서 그냥 막 불렀다. 다른 형제. 3번째, 보내긴 보냈는데 지금도 찜찜해갖고 베냐민만 귀해서 내가 억지로 보내는 거야. 너들 알아서 해. 그래서 화딱지가 나갖고 자기 감정을 거기 실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상해고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만 귀해갖고 다른 놈은 데려오거나 말거나 다른 형제 니들이 알아 해. 베냐민 안 데려오기만 해봐. 그래서 그렇게 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손 좀 드세요. 3번. 역시 수지소망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정답은 없는데 저도 이걸 3번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읽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공부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전엔 이거 지내 읽었어요. 제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냥 지내 읽었는데 이번엔 이걸 준비하면서 또 책도 보고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재밌는 게 계속 생겨요. 재밌어요. 지내 읽던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아마 형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10명 넘어가면 저게 남의 집의 새끼인지 알게 뭡니까? 왔다 갔다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감정이 좀 너무 속이 상해갖고 걔는 니들 알아 하거나 말거나 이 베냐민은 꼭 데려가라. 아마 그런 느낌이 좀 뉘앙스가 풍겨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서 다시 애굽으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가요. 이렇게 2번 여행을 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보야 될 말씀,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장 6절. 이것도 한번 여기 있으니까 안 찾으셔도 되겠어요. 같이 읽죠. 42장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종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게 이제 첫 번째, 2번째 전에 베냐민 빼고 형들만 내려왔을 때 총리 앞에 자기들 곡식 사러 왔으니까 낮춰야 되잖아요. 자세를. 사러 온 주제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엎드려 절을 했는데 37장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거죠.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여기에 분명히 못 박은 단어가 나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 베냐민의 곡식단은 언급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하죠. 그래서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꿈은 이제 3번째 여행 때 일가족이 다 내려왔을 때 이루어지죠.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11별
여기는 10명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 뺀 11명, 베냐민까지 포함된 온 가족이, 종들은 빼고요,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의 숫자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루어진 게 이 똑같이 첫 번째 꿈이 42장 6절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세 번째, 두 번 꿈은 그 후에 이루어졌는데, 또 43장 26절에 보면은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두 번째 여행,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아직 완전한 세 번째 꿈은 아니지만 도중에 한 번 더 동생까지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것을 이렇게 보여준 대로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께 주신 비전과 소원도, 또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이처럼요 이루고 계셔요. 그리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내 꿈이 아니에요. 이건 개꿈도 아니고, 예, 허풍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내 꿈인지 하나님이 꿈인지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얘기할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이뤘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설득에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곡식을 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과정도 뭐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다 생략하고 어쨌든 돌아가는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만 넣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쯤 갔을 때 종을 시켜 뒤쫓아가서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 훔쳤지. 누구 자리에 있든지 그는 죽든가 종이 되리라.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가 돈까지 그때 넣어준 것까지 2배로 다시 다 갖고 와갖고 산 사람들인데 그럴 일 없다고. 우리가 왜 그걸 훔치냐고. 열어보라고. 세상에,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죽으리라. 은잔을 훔친 그 사람, 자루에 은잔이 있는 자는 죽고 나머지는 당신의 종이 되리라.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다시 잡혀온 거예요. 요셉이 꾸민 일이에요. 일부러 다시 잡아오려고. 이때 누가 나서느냐? 유다가 나섭니다. 나서길 좋아하는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 잡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한 역할을 감당하죠.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습니다. 유다가 중재합니다. 아버지를 먼저 설득했죠.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담보 잡혔어요. 그게 43장 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못 돌아오면 내 생명과 바꾸십시오. 내 생명을 걸고 동생을 지키고 반드시 아버지 품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맹세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큰일 난 겁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담보 잡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마른 거예요. 그때 이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또 설득합니다. 중재합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두고 가라 하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그래서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언급합니다. 요셉인지도 몰라요, 지금. 28절,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 야곱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요, 이렇게 나선 까닭이 뭡니까? 자기 지은 죄를 정말 뉘우친 마음이 있은 거죠. 물론 다른 형제들도 다 그 마음은 있었는데 유독 유다가 아마 팔자고 해서 그랬던지 또 그런 정의감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아들의 마음으로서 아주 그 마음이 돈독했어요. 그래서 하나들 그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것도 지옥 속에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이제 베냐민 하나 의지하고 요셉 대신해서 그를 바라보고 위안을 삼고 사시는데 그마저 그 몸에 이상이 있거나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못 삽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의 나날을 보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귀한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는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자기 한 짓이, 자기 한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내 동생 베냐민은 다시 돌려 보내달라고 중재하는 거죠. 귀한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귀한 말이, 고백이 나와요.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주 귀한 표현이죠.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라는 거죠. 뗄 수 없다. 이걸 떼면 하나가 죽으면 같이 죽은 거다. 이 아이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은 거다. 산송장이다. 그건 사는 게 아니다. 물론 이 성경이요, 이 유다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비하는 그런 유형론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 유다의 중재와 역할과 오늘 이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절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이 중재, 내 몸을 바쳐서 이 하나가 된 사이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연결되어 있게 하고자 하는 이 희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생명이 하나가 되게 하신 자기의 몸을 찢고 드림으로 중재하심으로 연결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걸 갖다가 유다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요 조금 너무 보수적인,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다 갖다 붙이면요 그거는 좀 신화가 됩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러나 이걸 우리가 보면서 그걸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로 이 유다와 같이 하나의 생명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해서 우리가, 베냐민이 야곱의 품에 생명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심으로,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애틋하고 여러분 더 기억되고 충만하게 끌어오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